16장 6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6장 6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제16장 6절에서 13절 435페이지입니다. 435페이지. 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에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불 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 인사가 안 맞는군요. 예. 세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두 분 더 하십시오. 인사 안 하시는 분 내가 볼라니까 지금. 역시 제가 진행하 항상 어색하네요. 예,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데 오히려 대화를 더 못하고 살 때가 많고 만나도 그냥 하여튼 뭐 그런 거 주일날도 우리 새로운 가족들 오면 우리 성도님들이 잘 찾아가서 만나서 이게 그냥 겨우 인사만 하지 말고 찾아가셔가지고 좀 이렇게 인사도 하시고 잘 오셨습니다 말도 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좀 이렇게 우리가 억지로라도 좀 우리 분위기를 좀 살리고 서로를 위해서 인사도 하고 또 따뜻한 말도 전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절대 어색한 날을 본받지 마시고 여러분은 자유롭게 이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 따라서 볼까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예, 사무엘상 16장 7절 오늘 이제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너희는 뭘 본다고요? 너희는 외모를 본다.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신다는 거죠.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요, 이제 사울 왕이 이제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시험에서 실격을 당하잖아요. 첫 번째로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서 이제 실격이 됐고, 한 번의 유예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이제 아말렉을 진멸할 때 사람들을 다 죽이고 우양마저 다 이제 없애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시험에도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은 없앴는데 우양은 살려왔죠.
명목은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 뻔히 아는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의 왕위를 뺏었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자 이제 사무엘이 굉장히 근심을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사울을 통해서 나라가 재정비되기를 원했고, 또 이 사울이 왕에서 폐위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무엘은 뭘 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사울에게 왕위를 넘겨주면서 물론 이제 뭐 사사였지만은 왕위를 세우면서 뭐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여러분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왕과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그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계속적으로 당신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을 가르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그만 이 사울이 계속 실격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울이 이제 폐위되면 정말로 나라가 혼란에 이제 이르게 될 것이고, 사무엘이 정말로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울 왕이 사실은 누구의 말을 잘 듣기를 원했을까요? 사무엘이죠.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 왕에게 전달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 뭐 자기 말을 듣는다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왕이 되기를 원했는데, 이제 사무엘의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굉장한 고통이 있어서 이제 슬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16장 1절을 성경을 보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그래서 이제 사무엘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렸다. 더 이상 슬퍼하지 말고 이제 뿔에다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은 아주 유명한 것이죠. 여러분, 베들레헴보다 너무 작은 곳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들레헴, 귀한 땅이죠. 그곳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이새를 만나라. 이새, 베들레헴 사람 이새. 이새는 누구의 손자인 줄 아십니까? 누구의 손자일까요? 보아스의 손자입니다. 보아스의 손자.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새고, 그렇죠? 그래서 이새를 찾아가라고 했죠. 그래서 베들레헴 떡집 이곳에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함으로 이제 이새를 초청해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나온 이후에 가족들과 함께 모였을 때 당신의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누구를 데려왔냐면요, 엘리압을 데리고 왔어요. 엘리압. 근데 엘리압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외모가, 얼굴도 잘 생겼어요. 저처럼 잘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키도 커요. 키도 크고 보니까 외모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역시 하나님께서 참 왕 같은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 줄 알았어요. 자, 16장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지금 사무엘 보니까 엘리압이 외적으로 너무 딱 왕이 될 만한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을 자가 여기 있구나.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다시 7절 한번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 사무엘마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외모를 보고 엘리압이구나 이렇게 판단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사울 왕도 외모는 너무 준수했어요. 사울 왕 사무엘상 10장 23절에 보면은 사울 왕이 그 백성 중에 딱 서니까 어디 이만큼 컸어요? 어깨 이만큼 더 컸어요. 키가 굉장히 컸죠. 커서. 그러니까 외모로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가서 요구한 게 뭐냐? 왕을 세워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왕을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은 왕을 세운 목적이 전쟁에서 우리 대신 나가서 전쟁에서 이기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왕을 원했던 거죠.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왕은 나가서 우리 대신 전쟁에 싸워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등치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키가 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눈에는 왕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전쟁에 나가서 싸움에 승리하고 키도 크고, 그렇죠? 그런 왕을 원했는데 사울이 딱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우셨는데 사울을 세우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전쟁에 나가서 자기를 돌봐줄 그런 왕을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 맞는 이제 사울을 선택하셨고, 정말로 이 사울은 블레셋에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냅니다. 사무엘상 9장 16절에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누구의 손에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구원할, 다시 말해 전쟁에서 승리할 그런 사람을 이제 구함으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허락하셨는데 역시 외모가 머리만 어깨 위는 컸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울은 누가 보시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지 않았죠.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완강했어요. 전쟁도 많이 승리하고.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는데, 그래서 이새에게 찾아가서 그 아들을 이제 보면서 왕을 선택하는데 엘리압이 지나가도 안 되고, 두 번째 아들은 8절에 보니까 아비나답이 지나가도 아니고, 세 번째로 뭐예요? 삼마가 지나가도 아니고, 이제 일곱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아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물어봅니다. 아들이 또 없습니까? 그러니까 막내가 있다는 거예요. 막내가 어디 있습니까?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다윗은 너무 어려요. 나이가 한 15살에서 20살 사이로 지금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제사에 함께 참여하려면 어린이 성인이 돼야 되는데 20살이 넘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거 벌써 제외돼 가지고 아주 어린애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말제다 이런 말에는 막내라는 말도 있지만 키가 작다 이런 의미도 있대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때요? 키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리고 어린아이예요. 그리고 양을 치는 아이예요. 가족에게도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는, 외적으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좋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한 가지 좋은 점이 있어요. 눈이 초롱초롱해요. 눈이. 자,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6장 10절에 12절. 이새가 그 아들 일곱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네,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는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빛이 붉고 아직은 어리고요. 눈이 빼어나. 총기는 있는 것 같아요. 눈이 빼어나다. 원래 눈이 빼어나다는 총기가 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여러분이 아시는 레아와 라헬을 비유할 때 레아는 뭐가 부족하다? 시력이 약하다 이런 게 있어요. 얼굴이 좀 못생겼다 그런 뜻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눈이 빼어나다, 총기가 있고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키는 크지 않고 이제 외모상은 좀 아름답지만 아직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왕감은 아니죠. 아주 소년이었습니다. 소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뭐예요?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다윗은 외모로는 볼품이 없지만 어떻게 해요? 그 중심이 누구에게로 향했어요?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였어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골리앗을 이제 전쟁하러 나갈 때 이제 사울 왕이 가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오면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매를 던지는데 그때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물매를 던져서 사자와 곰을 건져내는 그런 일을 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어리지만 누구를 의지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심에 주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항상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자.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외모가 우리가 외적으로는 뭐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러낼 것만한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외적으로 좋은 자를 선택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도 그렇잖아요. 학식이 없지만 너희는 뭐 부유하지도 않지 학식도 없지 정말로 가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선택하셨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 자체 세계 모든 민족이 있지만은 그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은요 너무 볼품이 없어요. 사실은 하나님은 볼품 없는 자를 이제 많이 보시고 중심이 주님을 향해 있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신명기 7장 7절에도 보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렇죠? 너무나도 외적으로는 부족한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시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서 2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쓰시는 자는 뭐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지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을 자기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라. 어떤 분이 막 그렇게 말해요. 우리는 금그릇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아닙니다.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거룩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 외모로는 외적으로는 부족하지만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중심을 보셨을 때 거룩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십니까? 요즘 세대는 되게 외모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외모가 좋으면 모든 게 다 오케이예요. 그러나 여러분 외모를 통해서 판단했다가는 실수할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오늘 사울왕도 외모로는 너무 좋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쓸모없죠. 엘리야비 외모는 너무 좋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죠. 중요한 것은 그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이 세대는 전부 다 외적인 것으로 가잖아요. 외모. 그래서 여러분 외모를 잘 꾸미시잖아요. 요새는 뭐 대한민국은 성형공화국이라 그래서 얼굴을 많이 이렇게 고치기도 하는데 그게 아주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성형공화국으로 지금 아주 그냥 날 정도인데 외모에 너무너무 신경 쓰고, 그러나 하나님은 물론 외모도 잘 해야 돼요. 교회 올 때 뭐 너저분하게 입고 오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뭘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보시면서 무엇을 보고 판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영적인 사고를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 판단하십니까?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 선택할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젊은 친구들이 요새는 외모를 보고 많이 선택을 하죠. 그래서 외모에 따라서 좋다 나쁘다 판단하지만은 막상 정말로 같이 살면은 외모가 별 중요하지 않잖아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사람 됨됨이와 그 신앙적으로는 영적 사고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왜 우리가 이런 중심의 영적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냐?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사고를 가지고 살 때 우리의 삶이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 선택하면 큰일이잖아요. 외모만 보고 선택하면 큰일이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서 엄청난 후회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하여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다 따라서 해볼까요? 잘 분별하여 선택해야 된다. 옛날에 금성 텔레비전에 문구가 있죠.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참 잘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이 세대는 항상 외적인 것으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외적인 것을 보고 판단하지 않는다. 그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 우리도 그렇게 중심을 보고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세상은 다 외적인 것으로 나갈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항상 마음이 우리 주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고 우리의 판단이 항상 영적인 것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도 세상과 똑같이 가고요. 그래서 교회 와도 항상 대화가 세상 대화와 별 차이 없는, 그래서 카페에서 여러분이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영적인 대화를 하셔서 분별을 잘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말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정말로 분별력을 키워야 되는데 분별력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 항상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고 있다면은 말씀과 기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런 분별을 잘 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 힘을 길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영적 힘을 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판단할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합니까? 이 세상 것은 참 진리 같지만 이 세상 것은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결론의 끝에 가서는 다 씁쓸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참 너무 어리석고 부족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 끝에 가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선택했던 그 모든 것은 두고두고 우리에게 복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영적 판단력을 갖고 영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듯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의 삶을 살아서 여러분의 영적 센스가 느슨해지지 않도록, 아멘. 영적 센스가 살아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사님이 참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영적인 그런 사고와 생각과 그런 것이 항상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이 세대는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고,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사실은 우리를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게 아니라 너무너무 잘못된 판단을 하게 하는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힘을 써서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영적 판단을 할 수 없다면은, 영적 판단을 제대로 할 지혜가 없다면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가 되십니다. 다시 한번 오늘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지금 사무엘이 가서 어떻게 해요? 엘리압이 하나님이 선택한 거구나, 이렇게 자기가 외적으로 이제 생각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는 그를 버렸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해요? 막내 작은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앞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의 살아가는 일에 참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돼야 돼요. 내 생각을 내놓고 누구의 판단을? 주님의 판단을 따라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너를 의지하지 말고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할렐루야. 범사의 누구를 인정하라고요? 주님을 인정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늘 판단하는 모든 일이지만 다시 한번 누구를 의지해요? 주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기도하면요 생각이 많이 바뀝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그것도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생각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또 한 번 기도하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행동한다면 우리는 실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누구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아들 7을 다 보낸 이후에 마지막에 제일 약하게 보이는 막내 다윗을 이제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름을 부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항상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우리도 주님 앞에서 그런 자가 되도록 살아가야 되죠. 저와 여러분도 영적인 자가 될 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지 않겠어요? 우리가 육적인 자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습니까? 영적인 자가 되야죠. 주님이 보실 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가족 식구 여러분, 특별히 이제 베드로전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내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대요.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은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내에게 부탁하기를 외모 치장하는 것에 너무 치중하지 말고 먼저 그 마음을 단정하라. 남편이 가장 보는 게 뭘까요? 네? 그 마음이 좋아야죠. 마음이. 남편들도 그 중심에 아내가 정말로 단정하고 정결하고
행동이 너무 좋으면요, 옛날에 믿지 않던 남편들이 그 아내 행동을 보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외모로 치장하지 말고, 옛날에는 외모 치장이 너무, 옛날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 아내들에게는 외모보다 이 마음을 단정해서 남편들이 볼 때 그 아내의 성숙함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남편들이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도 이제 이거는 하나의 비유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남편도 아내를 볼 때 그렇다 하면은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 아내 된 우리를 볼 때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부잖아요. 신랑 되신 남편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어떤 것을 보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 남편 신랑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옷은 되게 번지르하고 이렇게 잘 입었지만, 야, 네 속을 보니까 좀 그런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신부로, 주님이 보실 때 정말로 사랑스러운 아내로 우리가 같이 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나와요. 현숙한 여인. 그래서 저는 아내를 이렇게 현숙한 여인을 구해야 되는 줄 알고 아무리 찾아도 이런 현숙한 여인은 없더라고요. 밤에 잠을 안 자고 옷을 막 바느질을 하고 옷을 입혀서 자녀들을 하고 뭐 종들을 부리고. 여러분 31장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구나. 한번 읽어보세요. 야, 아내가 이래야 되는 거, 이런 아내를 찾아야 되겠구나 하고는 아무리 찾아도 그런 아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근데 나중에 이게 왜 31절 이렇게 긴 내용을 썼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신부잖아요.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내 아내가 이래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앞에 이런 자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현숙한 신부가 돼야 되는구나. 성실하고, 외모보다는 성실하고, 가족을 위하고 열심히 하고, 그런 모습을 신랑 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현숙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뭐 현숙이란 단어도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죠? 요새 세대는 뭐 외모가 중시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러나 우리 옛날 시대에 현숙이란 단어가 얼마나 좋은 겁니까? 자, 마지막으로 잠언서 31장 29절에서 3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현숙한 여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인정하실 만한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실 때 정말로 내가 너를 선택하겠다고, 내가 정말로 너를 선택하여 너를 통해서 일하겠다. 오늘 다윗이 비록 어리고 키도 크지 않고 양치는 정말로 먼지 뒤집어 쓴, 외모로 보면 볼품없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은 다윗을 찾아가셔서 내 마음에 합당한 자라 하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신장이 큰 사울은 하나님 앞에 폐위됐지만, 비록 외적으로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중심에 서 있는 다윗은 길이길이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 앞에서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칭찬받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